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이미 일어난 일은 내 손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은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때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착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말썽이 납니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를요, 엉뚱한 것에 다 이렇게 허비하게 돼요. 그게 집착의 악영향입니다. 자, 대학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근데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대학 시험을 처음에 어디를 봤냐면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봤어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너무 활짝 웃으면서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윤광수 목사님. 해맑게 웃으면서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영문학과가요 굉장히 셌어요. 왜냐면 폼이 나거든요, 폼이. 그래서 이 과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서울신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2등으로 차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원래는 목회자 될 마음이 있었던 거 동일하고,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님이 돼야지, 이게 이제 제 스케줄표였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에서 떨어져서 신학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한 게, 제가 22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에 가면은 전도사 안 시켜줘요. 신학생이니까 시켜준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얻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살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이혼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좋은 거는 아니죠. 당연히 상처가 되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요, 이거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번에 이혼을 경험을 했어요. 아팠죠. 힘들었죠. 그리고 몇 년간 시달렸죠. 근데 잘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사로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읽었던 거죠. 작가는 좀 생각이 안 나요. 두고두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내모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극복하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자, 사업을 실패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죠. 근데 곱씹어요. 내가 그때 그 인간 만나서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계약을 맺지 말았어야 돼. 그때 투자만 안 했다면은, 계약만 안 맺었다면은 이렇게 부도 나가지고 생고생하고 알거지 돼가지고 밑바닥 빡빡 끼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곱씹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부질없거든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생을 하지만, 힘들지만, 밑바닥 박박 긋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떨어버려야 되는데요, 이거를요 진짜 몇 년, 어떤 경우는 몇십 년 동안 품고 있으면서 키우고, 이 가시가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 점점점 심해지고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제가 방학 때면은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요. 버스를 타고서 삽교촌 경유라는 게 버스예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이니까 서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길을 쓰고 큰아버지 댁에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거기 가면은요, 큰어머니가 운동화를 새 거를 사줘요. 거기다가요, 올라오기 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세요. 큰 돈이거든요. 운동화, 새 운동화, 이거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면은요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멀미를 잘해가지고요, 버스에 타기 전에 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몇 개를 들고 가요. 왜냐? 타고 가다가 토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봉지
흘러만 내니까 꽉 쥐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린 다음에 그걸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동화 때문에, 그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토하면서 삽교촌 경유 시외버스를 타고서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는 그 길을 따라서 가요. 근데 큰 집에 제 위에 누나가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4명의 누나들 중에 제일 큰 누나하고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지지는 않거든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빠락빠락 대들죠. 빠락빠락 대들죠. 큰 누나는 또 성질 나니까 막 뭐라 그러죠. 근데 저도 큰 누나도 빠락빠락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큰 누나가 갑자기 뭐라고 이러냐, 이 병신이, 이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이상하죠? 그때 갑자기 몸에서 힘이 쑥 빠졌어요. 대들지도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팔이 하나 없는 병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힘이 싹 이렇게 빠져버렸던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타격을 미쳤던 거였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처럼 상처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떨쳐버리지 않으면요, 두고두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서 호적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하러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가 서가지고는 오른쪽 가면 또랑물, 서 있으면은 늦어져 가지고 형들한테 얻어맞고, 왼쪽으로 하면은 중앙선, 차가 올까봐 겁나고. 근데 옷이 젖으면은 신문 배달하기 힘드니까, 또 늦게 가면 형들에게 맞으니까 제가 선택한 길이 이제 중앙선 가는 길이었는데, 하필 트럭이 오면서 제가 팔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두고두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형들한테 얻어맞더라도 그 트럭, 내 앞에 가로막은 트럭이 다시 출발할 때까지 기다릴 걸. 내가 그때 출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출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다리 젖고 아니면 양말 벗고서 겨울 지나가가지고 다시 양말 신으면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부질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학생일 때 승마를 하고 나서 더우니까 땀 식힌다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이빙 하는 자리가 얕아가지고 머리를 바위에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물은 있는데, 물이 깊으면 괜찮은데 물이 깊지를 않으니까 머리를 받은 거예요. 목 아래로 전신마비. 만약 이 자매가요, 내가 그때 승마를 하고 차라리 집에 가서 샤워를 했어야 됐는데, 집에 가서 샤워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 안 걸렸을 텐데,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전신마비인 이 몸으로 건강할 때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을 이뤄냈죠. 극복하기에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자꾸 후회하지 말아요. 집착하지 말아요. 매달리지 말아요. 붙들고 있지 말아요. 다시 말해,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예배당을 지을 때 5천만 원도 없이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만 나이로 38, 39 정도밖에 안 됐었더라고요.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이 건물을 지었으니 짓다가 얼마나 고생했겠고, 짓고 나서 그 이자 메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이자 내고, 빌려서 이자 내고, 그러니까 이자가 점점 늘어요. 빚이 점점 늘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우선 계산해 보니까 한 100년은 가야지 갚겠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휴, 그때 건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건축을 하더라도, 근데 최수설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었거든요. 저는 맡기면은 잘 손을 안 대요. 믿고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교회를 잘 짓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철거를 보통 건물보다 어마어마하게 때려부었고, 아시다시피 이 벽이 전부 다 대리석이잖아요. 근데 이 벽만 대리석이 아니라 실내 벽 복도도 전부 대리석이잖아요. 근데 저 바깥들을 대리석 비싼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했으면은 거기서 몇 억 아끼고,
이 실내의 이 벽면하고 이 바닥 복도 부분을 그냥 노출 콘크리트 아니면 드라이빗 정도로 했으면은 여기서 또 몇 억 아끼고, 계산하면은 한 7, 8억은 아끼겠더라고요. 그럼 한 7, 8억 정도면은 이자는 몇 년 동안 내고도 남을 만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왜 바보짓을 합니까? 그거는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이거 의미가 없어요. 금천구청 옆에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그 롯데캐슬이 지어질 때 분양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저거 분양받아요. 그때는 대출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비싸지 않았거든요. 얼마 이러냐? 4억 5천. 제가 그걸 왜 받아? 안 해. 지금 엄청 비싸죠? 4억 5천이 뭐예요? 4억 5천이 10몇 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그때 4억 5천일 때 했으면은, 그래서 2021년도나 22년도쯤 팔았으면은 4억 5천 빼고도 10억 이상이 그냥 손에 쥐어지는데,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 안 쳐다보는 거 봐요. 아예 안 쳐다봐요. 지금 또 떼고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라. 한 번 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라.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은연중에 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내가 비트코인 초반에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거. 부질없는 짓이죠. 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죠. 다윗이 죄를 크게 두 가지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간음죄, 또 하나는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죄. 바세바와의 간음, 그다음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이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렸어요. 세상의 왕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죄죠. 왕은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 1절에서 14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저랑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음리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아멘. 자, 심판이 두 가지가 임해요. 하나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 이 두 가지가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나단이 그렇게 예언한 거죠. 이 나단이 참 대단한 겁니다. 왕 앞에서 당신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요, 계속 피가 흘릴 거란 얘기죠.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어요. 왕자들 3명이 죽임을 당해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메시지죠. 하나님과 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딱 두 가지. 하나님과 죄. 하나님 왜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걸 경외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만하면 안 돼요.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만만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개판 5분 전인 교회를 셌어요. 그런 성도들 셌어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왜 죄를 두려워하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결국 초점은 이 부분도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이 뭐이죠? 아간의 죄 때문이죠.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다시 말해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패배하면 죽는 거죠.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다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르치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찜찜한 요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자백해서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토설하지 않았다, 내 죄를 토설했다, 이 표현이 남아요. 이 자백이에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자백하지 않고 시침대고 있으면 죄가 남아있어요. 이 죄가 남아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질 않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분이 아닌데 손이 못 미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신데 못 들으시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팔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고. 마찬가지로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요즘 한국 교인들 죄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죄 짓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회개도 안 해요. 이거 정말 비극이에요.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이건 진짜. 지금 뭐 200만 명이 모여서 뭐 대형 집회를 한다니 여전히 얘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지금 할 일은 사실은 회개 운동인데 코로나 기간에 예배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 앞에 권력 앞에 정치 앞에 무릎 꿇었던 거 이거 먼저 회개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 몰라요. 그때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한다면 저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모여서 뭐지?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를 치셔서 병이 드니까 다윗이 다급해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16절과 17절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와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사실 나단의 책망 이후에 다윗이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회개. 성질 안 부려요. 나단 두들겨 잡지 않아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죠. 그거 같이 하자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제가 성경 구절을 지난번처럼 다 방송실에 줘서 화면 보고 읽을 거다가 찾아보는 것도 또 훈련되겠다 싶어서 오늘 안 보냈어요. 자, 51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쭉 읽으면 안 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게 범죄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의 태도가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아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거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자, 성경 한 장에 죄악 이 단어가 시편 51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장은 없어요.
여기는 진짜 많이 나와요. 내 죄, 내 죄야.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이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놓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금식을 해. 금식. 여러분 금식 어렵잖아요, 그죠? 배고픈 거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 법원에 갔다 왔어요. 2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8시쯤 돼서 왔어요. 아내 보고 주스하고 빵 하나만 강대상태에다가 놔두라고. 제 거하고 오늘 같이 간 유전사님 거하고, 유전사님 거는 사무실에, 제 거는 강대상 뒤에. 그래서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못 봤죠? 보시락보시락 거리면서 빵 3분의 2하고 주스 한 병을 마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저는 배고프면 기운이 없어서 설교를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지구가 자전하는 걸 느낀다고. 근데 오늘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원근 목사님이 제 아내하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이원근 목사님은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줄 알았대요. 많이 먹으면 하루에 2끼 먹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3끼에다가 간식까지 찾아 먹는다고. 저는 배고픈 거 힘들어요. 수요 예배도 예배 전에 먹을 시간 없잖아요. 미리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부실하게 먹었는데, 부실하게 먹으니까 집에 갈 때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뭐 먹을 것 좀. 근데 이제 튀긴 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구운 동닭 한 마리 해서 둘이서 한밤에 먹고서 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인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괜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심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한다. 음식을 안 먹는다. 여러분요, 다윗이 이게 한 끼 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고쳐줄 때까지 금식할 작정으로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왕은 보좌에 앉아야죠. 왕이잖아요. 왕은 푹신푹신한 침상에 누워야죠. 근데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신하들이 민망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으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뿌리치는 거예요. 나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맞죠? 한 끼 굶은 게 아니에요. 안 먹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배가 고플까?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 얼마나 불편할까? 그만큼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절박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 금식까지 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럼 좋을 텐데 애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금식 안 들으신 거예요. 기도 안 들으신 거예요. 땅이 엎드러진 모습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다윗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나 보다. 왜냐면 믿음을 가져야 응답받는데 이 응답이 안 된 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린 기도들이 응답이 되었거든요. 다윗 믿지 못하고 기도 드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금식해요. 신하들이 이렇게 세월에도 아니라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도가 계속 안 먹어요. 근데 애가 죽었어요. 이렇게까지 매달렸는데 애가 죽었어요. 신하들이요,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애가 병들었을 때도 왕이 음식도 입이 안 되고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저러고 있었는데 저 몸 상할 상황인데 애가 이제 죽었으니 이젠 큰일 났다 이거죠.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시겠구나. 자칫하면 저러다 돌아가시겠구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이다. 아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애가 죽었는데.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뭐가 쑥닥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이 오는 거예요. 애가 죽었나 보구나. 1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면 보통 이전 대회는요 통곡 대성 반곡을 해야죠. 그죠? 아니 하나님,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심상이 높지도 않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도 안 해주시고 서운한 마음 꽉 찰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넋이 나갈 만하잖아요. 아니면 죄책감에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애가 죽었어, 나 때문에 애가 죽었어, 나 때문에 애가 죽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다윗이 참 희한한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애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애가 죽었으면은요, 슬퍼서 이 밀려드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절규를 하고 막 비명을 질러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다니까요. 20절 보셔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자, 나이든 신하들이 그렇게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던 다윗이 스스로 일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동안에는 땅바닥에 엎어져 일어나고 씻지도 않았는데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세 번째,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요. 이래 이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몸 단장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참 대단해요. 얼마나 배고플까? 그럼 당장 빵 하나 집어 먹는 것 급할 수 있는데 그거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애 죽고 나면 이 멘탈이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예배고 뭐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보통은. 근데 다윗은요 중심을 잡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욥이 그랬죠.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제 빡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와서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리다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참 부딪혀와요. 많이 따라합시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거는 욥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그 다음에 못 먹었으니까 음식 차리기 위해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애가 죽었는데 아플 때보다 죽었을 때 타격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플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슬피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플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정신이 넋이 나가고 더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죽었는데 일어나지, 씻지, 기름 바르고 옷 제대로 차려입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지, 그 다음에 음식 차리게 하더니 맛있게 배부르게 먹지. 뭐야?
신하들이 물어봐요. 21절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의 대답이 22, 23절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잘 새기면은 평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어떤 삶의 자세, 태도로 내 것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지나간 일, 이미 과거의 일, 이걸 내가 붙들어 잡고서 이미 죽었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요. 진짜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목숨이 그냥 간당간당한 거예요. 부모님들 모압당에 망명 보내죠. 본인들도 얼마나 생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내가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지 말았어야 돼. 내가 골리앗 때려 잡은 것 때문에 여자들이 주책맞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도 그따위로 불러가지고 그냥 그 노래 때문에 빈정상은 사울이 나 죽이려고 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그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 내가 그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국가 권력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 안 겪어도 될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렇게 인생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까? 갓 선지자가 떠돌고 있는 다윗 보고 유대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요. 다윗이 유대 땅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봉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일 때문에 도액이라는 인간이 제사장 집안도 몰살 시켜버려요. 아비아달 혼자 살아남아요. 내가 그때 유대 땅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냥 거기 그냥 있었으면 이런 일 안 겪어도 됐는데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모전 버리지 마셔요.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이 원고에다 써놓기는 했는데 이걸 얘기할까 말까 약간 고민이 돼요. 제가 평생 딱 한 번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목사님 딸, 새벽 기도 서울신대에서 할 때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기도자. 성악전공하니까 노래를 잘 불러요. 거기다가 예뻐요. 집이 평촌이었는데 만났어요. 마음에 든다 했더니 부담돼요 그래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속상해하고 힘들하고 다음날 마음 비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가 주어졌어요, 이게. 그래도 아멘이 저절로 나오네. 진짜요, 진짜. 훨씬 나요, 훨씬 나. 지금 이종석 지사님 목소리 맞죠? 진짜로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팔 얘기한 적 있잖아요. 외국에서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오는데 이분은 특별히 잘린 팔, 잘린 다리 기도해주면 그게 늘어나서 도로 생기게 하는 은사를 가졌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요 거기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이 2명이 쌍둥이인데 용선이 용섭이라는 아이들인데 기타를 쳐요. 여자아이들이요 기타 치면 다 이러면 멋있어가지고 막 쳐다봐요. 근데 저는 기타를 치고 싶은데 한 소리라 기타를 못 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팔이 쑥 자라면은 기타 배운다. 나도 기타 친다. 이 학생들이 나도 쳐다볼 거야.
갔는데 팔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으니까 지금도 이 모양으로 이러고 있지, 그죠? 그러면은 계속 능력 가진 팔 자라나게 한다는, 다리 자라게 한다는 강사들 찾아서 돌아다니느냐? 그 집착이죠. 그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 지난 다음에 지금은 팔이 없는 게 나아요. 불편하죠, 아프죠, 힘들죠. 몸 여기저기 일그러지고 막 틀어지니까. 그런데 이 팔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일그러지고 틀어지고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남는 장사란 말이죠. 그러면 미련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던데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서 기도도 못 받아가지고 그때 기도받고 팔이 자랐으면,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때때로 마음을 좀 비울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간 거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얼굴 표정에서 밝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소리 톤에서 이렇게 활기찬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걸음걸이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에너지와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집착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곱씹으면서 어진한 거는 떨어버리시고, 내 힘, 내 능력 안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 이 기억들 낯선 예수 이름 앞에 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케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 비극적인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삽시다. 가볍게. 아멘.